오늘 이 금요일 저녁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위로 그리고 약속의 말씀으로 바깥에서 세상에서 누리는 즐거움보다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힘을 얻고 또 위로를 받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 금요 심야 시간을 통해서 스가랴를 통해서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8가지 환상을 지금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 환상은 깊은 골짜기, 그 화석류 나무 사이에서 붉은 말을 타신 하나님의 사자가 그 화석류 나무를 지켜주고 있는 그 환상,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함께 하신다라고 했던 그 환상. 또 4개의 뿔이 있었는데 그 4개의 뿔을 4 대장장이가 그것을 다 부러뜨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세웠던 그런 환상.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3번째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한 기대,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에게 꿈꾸고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붙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었습니다. 그들에게 소망이 있었다면 빨리 고국으로 돌아가는 것, 그래서 무너진 성전을 다시 재건하고 또 성벽을 짓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예배를 드리면서 살아가는 그 꿈을 꾸면서 70년이라고 하는 포로 생활을 마치고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게 된 것입니다. BC 538년이죠. 이 BC 538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때가 바벨론에서 풀려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온 때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시기 538년 전인데 이 숫자 외우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 공부를 하다 보니까 어떤 성경 공부를 가르쳐 주시는 분이 538을 안 잊어버리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냐 했더니 저는 이제 화투나 이런 걸 잘 못 치는데 5, 3, 8, 광땡 뭐 이런 게 있다면서요. 그래서 538을 절대 안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538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때가 포로에서 자유민으로 바뀌어져 가지고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때인 것입니다. 이렇게 돌아왔어요. 그때 약 5만 명이라고 하는 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왔어요. 그리고 그들을 인솔해서 왔던 사람이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총독이 있었습니다. 스룹바벨. 그래서 이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총독이 이 5만 명 정도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온 거예요. 그때의 대제사장도 한 명 따라왔는데 그 대제사장의 이름이 여호수아입니다. 이름이 같아요.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하고 이름이 같을 뿐이지만은 시대적인 상황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총독과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5만 명 정도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왔어요. 와서 그들의 꿈이 뭐였습니까? 성전을 다시 짓고 성벽을 짓고 막 이런 꿈이었는데 와서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전 못 짓게 방해하고 또 주변의 여러 나라들이 성전도 짓지 못하게 하고 그러면서 16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그냥 막 지나간 거예요. 16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지나가 버렸어요. 쏜살같이 지나가 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닌가? 우리가 더 노예 생활을 했었어야 되나? 왜 우리가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예루살렘으로 왔는데 왜 성전을 못 짓게 하시지? 아직 때가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나? 이상한 생각, 이상한 소문들이 그 예루살렘에 막 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보내시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8가지의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아니다. 지금 이 집, 나의 성전을 지을 때다. 잠시 멈춰 있는 것 같지만 이제 그 성전을 짓기 시작해야 된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고 있다.
낙심하지 말아라. 포기하지 말아라. 이것을 끝까지 스가랴를 통해서, 그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셨던 분이 우리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스가랴에게 세 번째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측량줄. 여러분, 어떤 건물을 짓기 위해서 말입니다, 측량을 다 하지 않습니까? 길이를 재보고 너비를 재보고 깊이를 재보고, 그 측량줄을 들고 있는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이 스가랴가 물어본 거예요. 천사시여, 그 측량줄을 지금 들고 어디를 가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천사가 내가 지금 이 측량줄을 들고 예루살렘으로 간다라고 하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가랴도 마음속으로 궁금했겠죠. 아니, 예루살렘으로 가셔가지고 뭐 어떻게 한다는 거야? 뭐 이런 걸 좀 알려주고 가시면 좋잖아요. 그런데 천사가 나는 예루살렘으로 지금 측량하러 간다, 이렇게 이제 간 거예요. 그랬는데 이 스가랴가 환상을 보고 있는데 지금 천사가 막 가고 있어요, 예루살렘으로. 그런데 그 길을 딱 가로막는 천사 한 명이 또 나온 거예요. 그 천사가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 천사한테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뒤로 돌아 해가지고 스가랴에게 가라. 스가랴에게 가서 지금 어떤 일들을 하나님께서 구상하고 있는지 먼저 말을 해줘라 라고 하는 것을 스가랴가 본 거예요. 그랬더니 뒤로 돌아 해가지고 왔던 천사가 스가랴에게 말을 해주는 거예요. 어떤 말을 해줍니까?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 성을 어떻게 하실 것이며 어떻게 지켜주실 것이며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을 이 뒤로 돌아와 해가지고 이 천사가 스가랴에게 다 말을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성전을 재건하시고 성전의 길이와 깊이와 그 너비를 측량하시는 분은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의 소유권이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 소유권이 있기 때문에 성을 재보고 깊이를 재보고 넓이를 다 재볼 수 있는 거예요. 주권적인 행동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회복의 범위를 정할 수 있고 회복을 확정하여 줄 수도 있고 그것을 거룩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 그 측량줄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셨던 거예요. 아모스 7장을 보면 하나님께서도 이 측량줄을 재시는데 이 아모스는 기울어진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측량줄을 재세요. 그런데 오늘 스가랴 2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지금 측량줄을 재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대 철학자 프로타고라스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었는데 이 철학자가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인간이 만물의 척도다. 여러분, 얼마나 참 멋진 명언 같습니까? 인간이 만물의 척도다. 그런데 이게 정말 위험한 말입니다. 위험한 말이에요. 절대 진리가 있는데 그 절대 진리는 중요하지 않고 인간, 당신이 척도가 되는 거야. 중심이 되는 거야. 그래서 당신이 옳다고 생각하면 그게 옳은 거야. 당신이 그러다고 생각하면 그게 그런 거야. 라고 하는 방식, 철학적으로 생각하는 방식을 이 프로타고라스가 고대에 이렇게 논리를 편 거예요. 지금도 이 프로타고라스의 인간이 만물의 척도라고 하는 것이 이 시대에 그대로 와 있는 거예요. 이 포스트 모던 시대 때 말입니다. 우리가 만물의 중심에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물의 중심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만물의 척도는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척도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주장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야만 진정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단호하게 말해주는 것이죠. 인간이 만물의 척도가 아니다. 오직 하나님이 만물의 척도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그것이 죄 아닙니까?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그것이 죄지요. 우리가 죄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것이 죄가 아니라
다니엘서 5장을 보면 이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 벨사살이라고 하는 왕인데, 실은 이 벨사살의 아버지 나보니두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 바벨론의 마지막 왕으로 기록되고 있는데, 이 나보니두스의 아들이 벨사살인데, 실은 이 벨사살 때 마지막 바벨론이 멸망을 한 거거든요. 다니엘서 5장을 보면 이 벨사살 왕이 궁궐에서 잔치를 막 벌이고 있는데, 큰 손, 하나님의 큰 손이 이 벽면에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하는 글자를 막 쓴 겁니다. 그러니까 이 벨사살 왕이 이 글자의 뜻을 모르는 거예요. 그때 다니엘이 이 글자를 해석해 주죠. 데겔, 이 데겔이라고 하는 거, 왕이시여, 하나님께서 저울에다가 왕을 딱 달았는데 왕이 부족하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저울에 왕이 부족하기 때문에 오늘 이 시대에 왕으로서 당신의 임무가 끝나고 이 바벨론이 멸망당한다라고 하는 메네 데겔 우바르신의 뜻입니다 라고 다니엘이 이야기를 해줬을 때에 페르시아의 군대들이 말입니다, 이 바벨론 성을 막 쳐들어와가지고 그 순간 다 몰락을 한 거예요.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이 바벨론을 무너뜨렸던 그 사건을 다니엘서 5장에 기록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저울에 대보니까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부족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를 멸망시키셨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저울에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딱 달아보신다면 어떨까요? 만약에 부족하다면 우리가 그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고민이죠. 하나님의 저울에 항상 우리가 달리는데 우리가 늘 부족한 거예요. 만약에 율례와 법도와 율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항상 저울에다가 재가지고 부족했을 때마다 심판을 하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감사와 기쁨으로 섬길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세상의 역사와 세상의 주관자들, 그리고 자기가 만물의 왕처럼 척도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항상 저울에 재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의 저울에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거예요. 우리가 부족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채워주셔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기쁨이 되시는 거예요. 오늘 그 은혜가 저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기준,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오직 만물의 척도 되신 하나님의 기준 앞에 우리의 삶을 맞추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환상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놀라운 것은 이 예루살렘에 대한 이 예루살렘 성곽을, 예루살렘 성을 회복시켜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이 계획하심, 이 천사가 이 스가랴에게 얘기해 주는 놀라운 예언들이 있다는 거예요. 측량줄을 가지고 가던 천사가 지금 다른 천사가 뒤로 돌아가가지고 스가랴에게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실지 먼저 말을 해줘라 라고 얘기를 했다고 그랬습니다. 스가랴 2장 4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자, 보세요. 스가랴가 맨 처음에 봤을 때는 그 천사가 말입니다, 측량줄을 가지고 나 예루살렘 갈 거야 이제 갔어요. 가는 도중에 다른 천사가 그 예루살렘으로 가는 천사의 길을 막고 스가랴에게 돌아가서 스가랴에게 지금 이 말을 해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돌아온 천사가 스가랴에게 이 말을 해주는 거예요. 소년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스가랴 자신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돌아왔던 천사가 나에게, 소년인 나에게 지금 말을 해주는데 뭐라고 말을 합니까?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이 말을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성을 보호해 주는 게 성벽 아닙니까? 이 성벽이 있어야 다른 나라 사람들이 쳐들어오더라도 이 성벽이 보호를 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도적대가 못 들어오게 해주고 원수들이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벽을 없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 성벽이 있으면 확장이 제한됩니다. 더 많이 넓히고 더 크게 만들려고 해도 이 성벽이 딱 있으면 확장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두 가지의 뜻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너무나도 평화로워서 성벽이 없게 해줄 것이고, 너무나도 확장이 되어지고 놀라운 영역이 넓어지기 때문에 이 성벽이 없어야 더 풍성해지기 때문에 성벽을 없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성벽으로 보호하지 않고, 사람이 만든 성벽으로 보호하지 않고 하나님이 성벽이 되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스가랴에게 보여주신 놀라운 환상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말입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능력을 가지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의 실수가 뭐냐면 이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을 제한을 시켜요. 어떤 식으로 제한을 시키냐면 우리의 겸손을 가장해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시킬 때가 있어요. 제가 부족해서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아닌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너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축복을 해주고 확장을 해주고 너와 함께 하려고 다 계획을 하고 있는데 제가 부족해서 못할 것 같아요 라고 하는 것은 너의 교만으로 나의 능력을 지금 제한시키는 거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렇게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부족해서 그것을 어떻게 감당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위대하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성벽 없이 하나님이 불기둥이 되어주셔서 지켜주시겠다라고 스가랴에게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시키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작은 인간의 생각으로 마무리하고 가두어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사를 한번 보십시오. 엘리사. 이 엘리사는 자기의 스승이 엘리야 아닙니까? 엘리야. 그런데 이 엘리야가 이제 막 하늘로 올라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뭐라고 그래요? 스승이시여, 스승이시여, 나에게 당신의 갑절의 은사를 부어주시옵소서. 2배를 달래요, 2배. 엘리야도 대단한 사람인데 이 제자 엘리사가 말입니다, 당신보다 나한테 2배를 더 주세요. 왜요? 엘리야가 승천하고 나면 이 세상이 너무나도 더 힘들고 악해진다는 걸 아니까. 엘리야와 같은 능력만 갖고 있어도 감당할 텐데 엘리사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 엘리야의 갑절의 은사를 나에게 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께서 나무랍니까? 엘리사를? 안 해요. 축복을 해주시고 그대로 주시잖아요. 야베스는 어떻습니까? 이 야베스도 하나님께 간구를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역대상 4장 10절의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이 야베스가 실은 아버지 없이 태어난 유복자잖아요. 그렇죠? 당시에 아버지 없이 태어난 유복자는요, 정말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았다니까요, 그때 당시에. 그런데 야베스는요, 사람들의 손가락질이 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지역을 넓혀 주시옵소서. 내가 본 대로, 밟은 대로, 생각한 대로 나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째째하게 사람들 몇 사람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옮겨 주십시오. 그리고 나를 환난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염려, 걱정, 근심 하나도 없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들어주시고 이루어 주셨다라고 역대상 4장 10절은 우리에게 말하여 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시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제한시키지 마시고 야베스의 기도처럼 엘리야가 2배의, 엘리사가 2배의 영갑을 구했던 것처럼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기자는 81편 10절 10절 말씀에 너의 입을 열어라 내가 채우리라 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예배소서 3장 20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에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예배소서 3장 20절 말씀인데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구하고 간구하고 부르짖으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우리 예수님께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동성교회의 영적 부흥의 한계를 여러분 스스로 제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스스로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가 제한시키는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하여서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움직이기 시작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이 동두천 지역에 수많은 영혼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과 여러분의 비전들을 제한시키지 마십시오. 구하고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으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이스라엘을 보호해 주실 것을 스가랴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성벽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때 당시에 성벽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도둑놈이 얼마든지 들어오라고 문을 열어놓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어떤 약속을 해주십니까? 예루살렘에는 성벽이 없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왜요? 사람이 돌로 쌓는 성벽, 성곽이 아니라 하나님이 불로 둘러싸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불로 둘러싸 주신다면 그것처럼 영광스러운 날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겠다는 거예요. 존 메가드 목사님은 이 부분에서 이 예루살렘 성을 하나님의 불로 지켜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쉐키나의 영광을 보여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쉐키나의 영광. 아마 이 쉐키나의 영광을 체험하신 분이 있을 거예요. 이 쉐키나의 영광은 뭐냐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을 눈으로 보는 거예요. 이 쉐키나의 영광이라고 하는 뜻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현장을 눈으로 보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아니, 저 사람은 참 신기해. 저 집사님은 참 신기해. 다른 사람들은 다 안 되는데 저 사람은 돼. 저 장로님 참 신기해. 다른 사람들은 어려운데 저 장로님은 모든 걸 뚫고 가. 저 권사님은 신기해. 다른 사람들은 다 아파가지고 힘들었는데 저 권사님은 일어났잖아. 여러분, 이것이 쉐키나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그 성곽에 불이 되어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홍해를 건너가는데 말입니다. 바다가 갈라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바다를 건넜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해 왔던 그 바로의 군사들이 말입니다. 그 벌려져 있는 막 그 길로 막 쫓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불이 딱 나타나가지고 말입니다. 그 애굽의 군사들을 막 혼란스럽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사히 홍해바다를 건너가게 하고 그 하나님의 불이 애굽의 군대를 혼란하게 해서 그들을 전멸시켜요. 왜? 어떻게? 홍해바다의 물이 다시 합쳐지면서. 하나님의 불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지키고 인도하시는 불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불이 말입니다. 원수들에게는 혼란을 주고 심판을 주는 불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우리가 매일매일 반복해가지고 너무나도 쉽게 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키시지 않으면 혼란스러워지게 되어지고 그 일의 결과가 잘못될 수 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아무리 큰 일이라도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일, 두려운 일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앞이 안 보여가지고 그 일이 어떻게 해결될지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불이 되어주셨을 때에는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것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구하는 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8절 말씀입니다.
저는 이 8절 말씀에서 너무나도 큰 감동을 받았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아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눈동자처럼 지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눈동자를 공격하고 하나님의 눈동자를 해할 수 있는 그게 어디 있습니까? 누가 감히 하나님의 눈동자를 해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나의 눈동자 삼았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눈동자 되어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그걸 약속해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한 가지 명령을 하시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 가지 명령을 하시는데 바벨론에서 속히 나오라는 거예요. 내가 이런 것들을 다 준비하고 있다. 너희들 그 바벨론에서 속히 나와야 된다. 저 북방의 나라 바벨론에서 속히 나와야 된다. 여러분, 바벨론이 어떤 나라입니까? 그 당시에 세계를 호령했던 나라입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그런데 세계를 호령했던 만큼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죄가 왕성했어요. 우상을 섬기는 일이 너무나도 많았어요. 세상의 향락들이 너무나도 많았어요. 이 시대로 말하면은 밤거리의 문화가 너무나 휘황찬란했어요. 그리고 우리의 영혼을 빼먹는 사악한 주술, 세상의 재미, 향락들이 너무나도 질비했어요. 하나님께서 그걸 아시는 거예요. 빨리 그 바벨론에서 벗어나라. 벗어나야 된다. 우리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시도록 있더라고요. 그 화려한 문화, 경제적인 풍요, 영적 우상, 숭배와 타락, 그 바벨론에서 빨리 나오라는 거예요. 빨리 나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한 불이 되어서 우리의 인생을 지켜주시고 네가 구하고 기도하는 것을 다 들어주겠다라고 우리 주님 약속하시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빨리 거기서 나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우리가 빨리 거기서 나가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서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아라. 요한계시록 18장 4절에서는 이 시대를 바벨론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방식대로 살아가면 지금도 바벨론에 있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있으면 지금도 우리가 바벨론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에서 나와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너의 측량줄로 너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측량줄로 네가 한번 살아가 봐라. 그 바벨론에서 나와라.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니라 하라 하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일어나시겠다는 겁니다. 그분이 친히 일을 하시기 시작하겠대요. 오늘 밤부터 우리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여 주심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이제 불평과 원망과 의심과 두려움은 이제 잠잠히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13절 다시 한번 보여주십시오.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무엇하라고요? 잠잠할 것은. 여러분, 우리들이 조용하고 말입니다. 때로는 기다려주고 말입니다. 때로는 이해해주고 말입니다. 때로는 중보기도 해줘야 될 타이밍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하고 싶고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행동하고 싶지만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일하실 때까지 잠잠하게 앉아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먼저 우리 주님이 일하실 때까지, 우리 주님이 일하셔서 나를 위해서 역사하여 주시는 것을 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말하시고 행동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교회를 측량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측량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측량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일어나셨대요.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빨리 그 바벨론에서 나오는 거예요. 잠잠히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역사하여 주시고 일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저는 우리 동성교회가 이 동두천 지역에 영적 희망의 장소가 되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어두움의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불성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방을 돌아다니면서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당신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당신의 성곽이 되어주셔서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외쳐주고 알려주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 한 명 한 명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계획하는 것보다 우리 하나님은 더 위대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소중한 인생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불성곽이 되어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만천하에 보여주고자 하시는 그런 기대와 꿈으로 오늘 또 이 자리에 여러분들을 초청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그 위대하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또 우리가 찬양하면서 그 위대하신 주님을 높여드리는 은혜가 이 밤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